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꼭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나는 보석 같은 성도요. 나는 보석 같은 성도요. 다시 한번요. 나는 보석 같은 성도요. 나는 보석 같은 성도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오늘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귀한 성도입니다. 아멘. 근데 이 성도들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말라 있으면 안 돼요. 자,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마른 뼈들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라고 설명을 했고, 13절에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시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성경 말씀이 11절 13절에 있어요. 저는 오늘 사순절 5번째 맞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마른 뼈가 부활하는 환상,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사방을 둘러보게 하시고 이 뼈들이 살아날 걸 믿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물었어요. 이때 에스겔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뼈와 뼈가 맞아지고 가죽이 씌워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살기는 살았는데 생기가 없으니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면 읽지 않았는데 8절, 9절, 10절에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은 슬퍼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살아나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경험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저는 오늘 낮 예배, 오후 예배 계속해서 죽음을 이긴 무덤 앞에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른 뼈가 뭐예요? 마른 뼈.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는 죽었다는 뜻이고 소망이 없다는 뜻이고 도저히 암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마른 뼈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마른 뼈는 영적으로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요, 신앙이 식어버린, 살아있으나 죽은 자, 이게 마른 뼈예요. 살았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살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뱀은 귀가 없어요. 사단은 성도들의 귀를 막아버려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들을 자리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꺼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들이 꺼리가 있어서 예배의 자리를 안 가는 거예요. 또 예배 자리는 왔는데 졸고 앉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무슨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라 그 말.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른 뼈는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연결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른 뼈예요. 그건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저는 엊그저께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4만 명이래요. 고독사가 뭐예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느 누구가 관심이 없어요. 누구 하나 연락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입니다. 세 번째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사랑이나 모든 거. 그래서 이제 나는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 이게 마른 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끌고 가신 거예요. 자, 네 눈으로 봐라. 자, 정치인들을 보면 소망 있나요? 지금 6.3 선거를 앞두고 너나 나나 지금 막 현수 막 붙이고 막 야당 법석을 떨고 있는데 마른 뼈다부들 아닌가요?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 기대할 만한 마른 뼈로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라도 고쳐서 쓰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마른 뼈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지금 말라 비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너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 것 같으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의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을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유류파동으로 또 비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그랬듯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3차 전쟁이다. 이렇게들 예언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란은 지금 무차별로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무차별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에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그 나라에는 미국의 중요한 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회사들이 엄청 많이 있는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 근데 지금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무진장하게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이 지금 심지어는 사우디까지도 이라크까지도 막 지금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곧 이란이 항복할 것이다. 이란이 곧 전쟁 끝날 것이다. 근데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런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이 앞으로 며칠 더 봉쇄가 되면 이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유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옛날 걸프 전쟁 때처럼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남의 나라 얘기로 남의 일로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풍병 얘기를 자주 하죠. 문둥병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이 뭐예요? 몸이 썩어서 뼈가 다 녹아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른 뼈 아닙니까? 자기 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말씀을 안 들어도 여러분 우리 영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가고 영이 견뎌냅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요? 마른 뼈들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마른 뼈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에스겔아,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저들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핸드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 설교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오잖아요. 제 설교도 매일 올라갑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자,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우리 영은 세상 것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해도 영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려면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마른 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이 가득가득 쌓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마른 뼈들이 득실거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마른 뼈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대. 그 소리는 잘 들리지. 예.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다 막아놨어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내 몸과 마음이 마른 뼈가 되어간다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내 처자식이 마른 뼈가 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않아요. 기도를 허락해도 안 해요. 찬송 그 입에서 죽겠네, 살겠네, 아프네, 괴롭네, 없네 이런 말만 해요. 찬송 한마디도 안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게 성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삽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입에서 기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보배로운 성도다. 아멘.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오늘 오후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슬퍼서 오빠가 죽었으니까 동생이 죽었으니까 슬퍼서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영으라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마른 뼈다구가 살아나야 돼요. 나사로야 영으라 너는 무덤에 있으면 안 돼. 너는 무덤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무덤에 가 있는 거야? 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슬픔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냐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마른 뼈들아 거기 있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 뼈다구가 살아요. 두 번째요. 자, 뼈가 이제 맞춰졌다는 말은 질서가 잡혔다는 뜻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자리, 엄마는 엄마 자리, 딸은 딸 자리, 아들은 아들 자리에 있어야지 개판이 돼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마른 뼈다구들이 돼버려요. 자기 자리 찾아가세요.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맞춰지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 옆에 분 얼굴 한번 봐봐. 생기가 있는가 없는가. 생기가 있죠? 네, 생기가 있어요. 자, 생기는 이 히브리 말로 르하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살기는 살았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아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집어넣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더라.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요 마른 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 교회 안에서 들을 때는 우습게 들리지만 여러분 귀신 앞에 서봐야 알아. 무당들 앞에 가봐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센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 오늘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얼마나 이 말씀의 능력을 몰라. 진짜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이잖아요. 한 주간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 다른 교회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 특세를 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고 막 난리 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우리도 고난 주간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할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해도 좀 관심 좀 가지세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해도 너나 해라. 여러분 살려면 마른 뼈가 살려면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특별히 붙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러네요. 아무 때나 특별이란 소리를 안 해요.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한 은혜가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할 때 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니까. 아멘. 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고 두 번째 생기가 들어와야 돼. 생기가. 그 말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노력으로도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스가랴서에 스가랴 선지자가 뭐래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울어도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 체험하세요. 성령을 경험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귀신은요 오락 안 해도 와요. 귀신은 초청 안 해도 온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내가 초청 안 하면 안 와요. 하나님의 신은 내가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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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오셔서 나를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없고 관계가 깨지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병들었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살려준단 말이에요.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놓으니까 뼈가 막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리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예. 근데 눈이 멀게 간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뼈가 맞춰지질 않아요. 예. 성가대가 어떤 자리인지도 몰라. 그냥 앉아만 있으면 성가대인 줄 알아. 예. 여러분, 성가대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알아요. 예배이온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자기 자리, 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 뼈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제자리에 안 있어.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뼈가 막 맞춰지는 거예요. 제자리로. 거기에 가죽이 씌워지고 힘줄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마른 막대기로 홍해바다를 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오늘 나는 2026년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5째 주일날 난 예배에 여러분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라면 살아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무질서가 질서의 자리로 맞춰져야 돼요. 예. 생활, 가정에서 무질서한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엄마 자리, 아빠 자리, 부인 자리, 남편 자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래야 살아납니다. 예. 우리 정치도 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너무 멀리 갔어요. 선을 넘어요. 이건 죽을 짓이고 망할 짓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6년 부활절에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다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지 않으면 금년 한 해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변화될 것이 없어요. 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뭐가 좀 변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 무능력한 성령이 아니라 내가 말라 비틀어져서 그래요. 이 말라 비틀어진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이번 부활절에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